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패배하셨다, 이젠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승리는 그 부활하셨을 때 단 한 번의 승리였을까요? 아니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삶은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었느냐?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을 시험을 통과하려고 이끄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셨다는 거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지치시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그런데도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세상 권세, 부귀 영화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넘어가야 될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 말씀을 행하심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있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갖다가 살아가실 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공생의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시며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을 볼 때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어느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지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냐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무언가를 맡았다는 것은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으실 수 있지만, 높임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셨던, 부탁하셨던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사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도 전파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실지라도 가장 궁극적인 그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고 뿌리치고 그 길을 안 가셨다면 예수님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처럼 보였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후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 아직 하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다 이루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메시아 구세주로서 시험을 이겨내셨고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 이루셨고, 또 가장 큰 임무인 십자가 사역,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승리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는 거, 그것이 참된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승리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참된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게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는요, 성도들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로 승리케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승리의 연속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승리가 완전한 승리라고 말하려고 한다면요, 완전한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완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할 때만 그것이 완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에서 실력차가 월등히 나는 팀이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팀이 사람들은 당연히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의 예상대로 그런 결과로 우승을 한다면요, 사람들은 크게 환호하거나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면 좋아하겠지만요. 그런데 분명히 열악하고 분명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팀이 역전승을 거둘 때 사람들은 환호하고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야구로 말한다면 9회 말에 계속해서 밀렸던 팀이 계속해서 점수를 내가지고서 이긴다면요, 사람들은 열광하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수혈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치료를 받으신 것도 아닌 그 상황에서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제 3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은 역전 중에 대역전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승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골치가 아팠는데 아이고 이제는 발 뻗고 자겠다. 더 이상 예수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또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하고 기뻐했을 것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야기, 완전한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부활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부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잠잔 자들의 첫 열매,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또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것이라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소망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첫사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아담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한계예요. 어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성도들, 또 신앙생활을 특별히 잘했던 성도들의 그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형제가 예수 잘 믿다가 이제 소천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을 것이다. 그 기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슬퍼만 하지 않고 낙심만 하지 않고 우리도 천국 가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우리로 승리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힘만 가지고 우리의 능력만 의지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요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우리의 한계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세상살이 가운데 지쳐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다시 힘을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일평생 복음 전하는 일을 했죠.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험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승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가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의 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형편, 상황,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궁핍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열악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망밖에 할 수 없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낙심밖에 안 되지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인사를 하죠.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렇게 우리를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승리가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승리하고라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승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소위 말하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내가 말이야 누구랑 무슨 있었는데 막 했더니 꼼짝도 못하대, 아무 말도 못하대, 내가 이겼어. 여러분, 이거는 이긴 것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패배인 거예요. 패배인 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내고서 큰 소리 낸 사람이 이긴다고 본인이 잘못해놓고서 막 화를 내고, 여러분,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말다툼에서 또 논쟁에서 말만 잘하면 이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반대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많은 경우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끌고 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지는 것이,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이긴 것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하루를 뒤돌아보고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혹여라도 내가 패배한 것은 없는가, 다시 말해 큰 소리 내고 혈기 부리고 막 누군가에게 막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이러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승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죄와고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면서 좋아 보이는 걸로 막 시험에 들게 만들 때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죄를 떨쳐버리고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인 것이죠. 또한 내 자아와 내 욕심과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 중에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도 본인들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죄짓게 만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게 만들고 결국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자원해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서 부활하신 진짜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요,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가짜가 많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참 소망이고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니까는요, 우리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러 이제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러 기도원에 갔었을 때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타교단 목사님이신데 원래 이제 감리교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자기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싸움 과정 가운데 사고가 발생해서 눈을 실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처가 얼마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이렇게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장애가 또 있으셨게 됐다 봐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 때부터 본인이 가장 노릇을 하면서 아버님 챙겨드리고 또 이렇게 집안을 건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처가 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신학교를 가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본인이 느낀 것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나름대로 또 얼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고 또 기도 생활 안 하니까는 얼마 못 가서 또 옛날로 그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니까는 살고 싶지가 않더래요. 이게 뭔가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희망이 없나 보다, 나는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고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그 모든 약함을 벗어버리고 떨쳐나서 승리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우리의 결심 얼마 못 가지, 우리 은혜 받은 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하신 그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